찬송가 279장 찬송드립니다. 인내하신 곳에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 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 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자비하신 보좌 앞에 꿇어 엎드려 자복하고 회개하니 믿음 주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 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주의 공로 의지하여 주께 가오니 상한 마음을 고치시고 구원하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 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만복 근원 우리 주여 위로하소서. 우리 주와 같으시니 어디 있을까.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 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시며 주님의 은혜 속에 새로운 날을 허락해 주시어서 이 시간 주 앞에 나와 찬양과 경배드리며 주님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공로 의지하여 이 시간 주 앞에 나와 싸우니 우리의 심령을 주님께서 긍휼히 여기시고 아버지 우리의 모든 삶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인도해 주시어서 오늘도 주와 함께 동행하고 또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붙드시고 함께 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우리의 의로 설 수 없사온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시고 주님 앞에 서게 하시고 주님의 자녀 되게 하시며 하나님과의 관계를 아버지 하나님이여 지속할 수 있는 은혜를 은총을 부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값 없이 의롭다 함을 얻게 하신 주님, 그 은혜, 그 사랑 아버지 하나님 기억하고 감사하면서 날마다 찬송하고 경배하고 영광 돌려드리며 살아가는 삶이 되도록 함께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하루의 삶을 시작합니다. 주님, 우리의 오늘 모든 하는 일들, 만나는 만남 속에, 행하는 일들 속에 함께해 주셔서 주님의 보이지 않는 손길로 말미암아 가장 선하고 복된 길로 인도함 받는 하루가 되게 도와주옵시고, 그래서 성도들의 삶 속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 하나님의 그 은혜 속에 하나님 풍성한 열매 맺으며 주님의 그 임재하심과 사랑과 은혜를 눈으로 보고 또 경험하는, 체험하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도들, 주님께서 영과 육을 붙드시고 치유의 은총과 회복의 은혜 베푸시며 아버지 어렵고 힘든 이 때에 주님 믿음으로 주를 바라보고 그럼에도 더욱더 감사하며 하나님 이제 능히 이기며 나아가는 우리 믿음의 삶이 되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늘 수요 찬양 예배 가운데도 함께 해주셔서 함께 모여 전심으로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찬양하고 말씀 듣고 믿음으로 간구하는, 그래서 은혜 충만하고 성령 충만한 시간 되도록 함께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루의 삶을 온전히 주께 맡기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로마서 4장 1절부터 12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로마서 4장 1절부터 12절까지입니다.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인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짐을 받는 사람들은 복이 있고, 그런즉 이 복이 할례자에게냐 혹은 무할례자에게도냐? 무릇 우리가 말하기를 아브라함에게는 그 믿음이 의로 여겨졌다 하노라. 그가 할례의 표를 받은 것은 부할례 시에 믿음으로 된 의를 인친 것이니, 이는 무할례자로서 믿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어 그들도 의로 여기심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또한 할례자의 조상이 되었나니 곧 할례 받을 자에게뿐 아니라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무할례 시에 가졌던 믿음의 자취를 따르는 자들에게도 그러하니라. 아멘. 4장은 3장 27절에서 31절에 언급된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다고 하는 것을 이제 실예를 들어서 이제 증명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바울은 이제 모든 유대인들에게 의와 경건에 아주 전형으로 추앙받고 있는 한 사람 예를 이제 삼았는데, 그가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바울은 먼저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의롭다 하심을 받은 이 사례를
이제 행위와 연결시켜서 이제 보는데, 그는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면, 그렇다면 그가 무언가 자랑할 것이 있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2절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러나 그는 행위로서 의롭다함을 얻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자랑할 것이 없다고 말합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함을 받았습니다. 창세기 15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늘의 별을 보이시면서 자손의 번성을 약속하셨을 때 아브라함은 그 말씀을 믿었습니다. 아브라함과 사라는 사실 당시 자녀를 낳지 못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 아브라함은 불가능한 이 하나님의 약속, 그 약속을 믿었습니다. 이 믿음을 보시고 그를 의로 여기셨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의롭다 여김 받은 것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강하게 얘기합니다. 행위로 의롭다 여김을 받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자랑할 수 없습니다. 아브라함도 행위로는 의롭다함을 받지 못했음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의 행함이 아무리 선하다고 할지라도 자랑할 수 없음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바울은 여기서 믿음과 행위, 믿음과 일 사이에 본질적인 차이점을 설명하고 있는데, 그 과정에서 오늘 여기다라는 말이 나옵니다. 여기다.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시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보수로 여겨지거니와. 일은 본질상 이 의무 관계를 형성하게 됩니다. 일한 사람은 고용인에게 그에 따른 이제 보상의 의무를 지우고, 그는 자기의 임금을 당연히 일한 만큼 보수로 이제 받게 되죠. 그 보수를 받으면서 아이고 이 은혜 죽을 때까지 못 잊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아마 없을 겁니다. 내가 일한 만큼 그 보수로 받았다는 생각을 하게 되죠. 그런데 믿음은 다릅니다. 하나님은 일을 하는 그 여부와 상관없이, 오늘 말씀에도 나오는데 경건치 않은 자들을 의롭다 하시는, 그러니까 그런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그 믿음을 의로 여기십니다. 하나님께 대한 믿음, 그 믿음이 하나님 앞에서 의로 여겨지는 것입니다. 오늘 바울은 구약의 인물의 예로 다윗을 이제 예를 들어 설명을 합니다. 시편 32편에 보면 복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이제 말씀이 나오는데, 하나님께 그의 불법이 사함을 받고 그 죄가 가려져서 죄인으로 여겨지지 않는 사람, 그 사람은 복이 있는 사람이다. 다윗도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의 은혜로 죄사함을 받고 의로 여기심을 받았습니다. 다윗 자신이 그런 은혜를 받은 사람입니다.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이제 왕이 될 사람으로 기름을 부음 받은 때부터 시작을 해서 압살롬의 반란에서 구원받기까지 그의 삶은 온통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진 삶이었습니다. 다윗이 왕 되려고 뭐 한 게 없어요. 그냥 막내 아들로서 들에 가서 양치고 하나님이 나의 목자 되심을 믿고 믿음으로 그냥 살았던, 근데 그때 하나님이 도우시고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함께 하시는 삶을 그냥 삶 속에서 경험한 그것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였지요.
우리의 삶도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졌고 이루어가고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3절부터 8절까지에서 바울이 말하는 이 칭의의 본질을 이해하는 데 중요한 단어가 바로 이 여기다라는 말입니다. 어떤 자격, 어떤 공로 인정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그 자체로는 부족한 어떤 것을 충분하다라고 간주해 준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9절부터 12절까지 이제 그 아브라함의 칭의의 사례를 할례와 이제 연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의 그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여긴 받은 때를 이야기하면서 그것이 언제 일어났는지를 묻고 그 일이 아브라함이 할례를 받기 이전에 일어났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아브라함이 할례 받은 것은 창세기 17장인데 믿음을 의로 여김을 받은 것은 창세기 15장에서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할례와는 상관없이 이 칭의가 있었다는 거예요. 할례는 그 칭의의 조건이 아니었다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이 할례 받은 게 어떤 의미가 있나? 11절 보면 그 할례의 표를 받은 것은 무할례 시에 할례 받지 않았을 때 믿음으로 된 믿음으로 의롭다 여김을 받은 그 의를 인친 것인데다. 인친 것 마치 확인한 의를 확증하는 도장을 마지막에 딱 찍은 것과 같이 그렇게 된 것이었다라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게 된 은혜가 먼저인가 아니면 그가 행했던 할례가 먼저인가를 보면 뭐가 먼저라는 거예요? 은혜가 먼저라는 겁니다. 은혜가.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행한 것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자격 미달임에도 불구하고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충분한 것으로 여기시고 간주하시고 인정하시고 그렇게 여겨 주셨습니다. 우리를 그래서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그저 은혜에 감사할 뿐입니다. 은혜가 먼저예요. 우리 남은 생에 이 믿음으로 살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아름다운 열매들을 많이 풍성히 맺게 되는 이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말씀 붙잡고 기도하시고 우리 교회를 위해서 오늘 우리 수요 찬양 예배 가운데 성령님 임재하셔서 은혜 충만한 그런 시간 되게 역사해 주옵소서. 가정사업장, 직장, 자녀들 오늘도 주께서 품으시고 눈동자처럼 지키시고 안으시며 연약한 성도들 이 새벽에 아버지 어루만져 주시고 치유와 회복의 은총을 베푸시고 이 나라 이 민족 북한 땅 세계열방에 하나님 나라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간절한 마음 가지고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로 생명 주시고 주 앞에 나와 찬양과 경배드리며 말씀 듣고 아버지는 다시 한번 믿음으로 의롭다 여김을 받음을 하나님의 은혜임을 모든 것이 고백하면서 이제 믿음으로 살며 하나님 믿음의 열매들을 풍성히 맺을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와 함께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한날의 삶을 주께 맡기며 아버지 나아갑니다.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손길로 아버지의 복되게 선하게 우리의 길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연약한 심령들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은총을 이 새벽에 부어주시고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오늘도 가정, 사업장, 직장, 자녀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며 아버지 하나님 삶의 수고의 땀 흘림의 헌신의 열매들을 맺는 귀한 하루가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연약한 성도들, 특별히 아버지 질병 가운데 아파하고 힘들어하며 싸워나갈 성도들을 주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붙드시며 주님을 바라보며 소망 가운데 새 힘을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수능을 앞에 두고 준비하는 아버지 하나님이여 자녀들, 가족들 주님께서 함께 주시고 아버지 지혜와 명철을 주시고 인생의 아버지 하나님 중요한 이 과정을 잘 아버지 통과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 주께 맡기오니 주님 주관하시고 다스려 주옵소서.